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도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이번 주는 제8과 보이지 않는 자를 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를 살펴보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심으로 저희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더 분명하고 또 온전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기 동안에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들,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함께 연구하면서 지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저희들에게 분명하고 온전하게 필요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가 저희들의 연약하고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또 오직 주님만을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결코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 자신을 둘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또 불안합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 시간 내내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곳곳에 수없이 많은 재앙과 아픔 또 겪어야 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있습니다.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재앙들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죽게 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크고 작기는 하겠지만 경중은 있겠지만 분명하게 있고 또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의 서론 부분에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정의,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기억절이 그 대답을 제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세는 참았다고 기록하죠.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까지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큰 도전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관한 진리로 형성된 믿음, 곧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과 예수님 이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시련의 도가니, 그리고 모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학습 포인트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결론적으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한 주 동안에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8월 14일 일요일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나를 위해 분명히 준비해 주셨을 텐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상황이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그들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서 여행을 했죠. 그들은 벌써 그들의 가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를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달픈 여행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앞으로 나아갔고요.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들어서서 해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홍해 쪽으로 전진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바로의 모사들은 그들의 노예들이 도망쳤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돌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심은 가라앉았고요. 애굽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들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라고 비통하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군대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장관과 보병을 모았습니다. 왕 자신이 그 나라의 위인들을 거느리고 공격군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들의 총애를 받아 그들이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사제들도 그들과 함께 동행했죠.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기로 결심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강요에 의한 복종이 혹시 다른 민족들의 조소를 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힘을 과시하여 나가서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온다면 노예들의 봉사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요.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고요. 남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에 대군의 전위대 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습니다. 이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크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 행했는데 어찌 그들의 처한 위험과 어려움을 인하여 모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비난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그 모든 것에서 구할 수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친히 개입하지 않는 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것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침착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했죠. 애굽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올 때마다 그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또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애굽 군대 쪽에는 어두움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는 밝은 불기둥으로 그렇게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이제 희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을 묘사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기록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육지 위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불기둥으로 변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쩍이는 번갯불이 그들을 위협했으므로 그들은 혼란 중에 빠졌어요. 애굽 사람들은 혼란과 낙담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이제 거쳐지자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바닷속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바닷속에 들어온 애굽 군대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박해가 빠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자 이 바닷물은 다시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한꺼번에 물속에 잠궈 버렸던 것입니다. 날이 밝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강력한 원수들이 남긴 것들, 즉 갑옷을 입은 채 해안에 널려있는 시체들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룻밤 동안에 그들은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익숙치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무력한 이스라엘 군대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감격해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고요. 모세는 이 백성들을 제위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장엄한 노래입니다. 또한 이 노래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것을 원하신다는 생각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믿는 것과 충돌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어떤 좋은 것을 보면서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릴 수 있었다면 그들은 훨씬 더 광야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려는 유혹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활용할 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묘사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압박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셨다면 그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보내어 죽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하고 인색한 분으로 돌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진리가 시련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의심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역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천 가지 모양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고 계시다는 진리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의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항상 의심을 품고 위축되어 떨면서 그리고 자신의 길에 불평의 씨를 뿌리면서 걸어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대들은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위를 쳐다보고 그대들의 어려움을 내려다보지 마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도중에서 쇠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증언보감 2권 22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사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